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칭 사도, 교회사에서 이제 속사도 또는 교부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라지씨를 덧부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학, 그 조직신학 교리를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대대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라지는 번성을 해. 나무가 돼버려.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무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나무가 좋은 게 아니지. 나물은 나무의 성질을 유지를 해야지 본성을. 변질됐다는 말이지. 그래서 큰 음료와 적은 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우고,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우고, 제일 많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헌금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등대에 빛이 완전히 꺼졌다는 뜻인 것이지, 빛이 밝게 비춰진다는 뜻이 아닌 것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고 숨어서 지내게 돼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박해를 심히 할지라도 박해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 7천을 매 세대마다 암암리에 보존하고 지켜두신다 이게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자연스럽게 온갖 들짐승들이 나무 건물이 나무로 되어진 그 큰 나무의 그늘에 모이게 되고,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영들인 부정한 새들이 가지마다 깃들이면서 악기 들린 흑사람들인 가라지 무리가 번성하니 또한 바벨론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지만 사단의 사자들과 음녀교회라는 것도 비밀이다 이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숨겨둔 큰 음녀와 짐승들의 비밀이 계시록에 지금 그 열매로 드러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그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아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생육 번성을 했을 거 아니야 양편에서. 이것은 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서 그들을 빛의 아들들로 삼아서 또 어두운 세상에 보내서 빛을 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을 위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일곱 별들 역시 진리의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비밀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요 일곱 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때에는 사도들을 12사도와 70사도를 팔레스타인 땅의 각동 각처에 보냈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파송을 다시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1차 서신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차 서신을 또 보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에 2차 서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선 말씀, 계시록 1권 이제 책자가 곧 나오는데 그 선 말씀은 계시록 전권의 큰 윤곽을 전체를 다뤄야 됐기 때문에 페이지 수도 많고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그 책자가 나오면은 다 같이 사서 그 책자를 읽어가면서 그때 당시 증거했던 동영상을 또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참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광명을 가장한 천사들에게 맹신하고 세뇌당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계시록 1장 책자가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영문으로 이제 번역이 다 되면 시간은 뭐 이제 오래 걸리겠지만 뭐 내년에 될지 뭐 내후년에 될지 뭐 될지 안 될지 뭐 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난 시작은 해놨으니까 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전 세계에 영어로 진리 증거를 해야만 전 세계 전도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전도를 해야 읽지 한글 같은 건 읽지를 않기 때문에 인마진 12지파가 태생 나와야만 교회 시대가 종결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나두한 형제보다도 훨씬 크게 쓰임 받는 자들이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늘 왕국의 전권 대사들이지만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던 수많은 거짓 신자들의 대표인 장로들은 형제 바울의 서신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들인데 이들은 주님의 예언에 의하면 가라지들이었다. 계시록에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거짓 형제들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맡겨 세상에 보내신 아들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였으며 주 예수의 택하심을 받고 아들의 말씀으로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에 진리의 영으로 다시 침례를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작은 책의 말씀을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고 소화시킨 후에 또 모든 민족과 왕족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 추수인학파를 불게 할 증인들이다 이런 말이야. 이방인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의 후사가 되어 온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았는데 이방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종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으로 임하신 주 예수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들이 훨씬 빛이 밝았죠. 할례자들에게 보낸 유대인들의 사도들보다 훨씬 빛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방 세상 나라의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으며 에베소 교회도 그 중의 한 교회이다. 7교회 중에 뭐 제일 생각나는 건 1차 서신에서는 로마 교회지만 2차 서신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맨 첫 번째 나오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로마서가 맨 첫 번째 나오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로마서 안 읽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대표자이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지
뭐 두 사람만 써도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의 후계자는, 베드로의 후계자는 마가 요한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모였던 다락방집의 주인인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요, 사도, 이방인의 사도, 두 사도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의 생질이었으니,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친정집이 어디였었다는 거예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이방 지중해변의 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조 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흩음을 당한 히브리 민족의 후예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 땅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선조 때 이미 그들의 조상들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흩어가지고 이방 땅에 흩어보냈던 거예요. 그것은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역사의 주관 전체를 한눈에 딱 꿰뚫어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미리 본 준비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라는 걸 감탄사람에게 바랄 뿐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만난 적이 없었으나 오로지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큰 빛으로 임하여 영적인 하늘 왕국에 관한 여러 계시들을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친히 그걸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뭘로? 하나님이 그걸 계시를 해줬다. 당신이 종에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때문에 육체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영적으로 깨달아 재해석하고 가르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방 땅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되 소아시아뿐 아니라 지중해 건너의 마케도니아 지역에도 교회들을 세웠고,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오늘날은 이제 유럽의 맨 서편의 끝인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그 지역까지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지역이 동방의 끝이었고 서방의 끝은 서바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중해 변의 서쪽이냐 지중해 변의 동쪽이냐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이냐 동편이냐를 가지고 방향 구분을 했었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에게, 이건 두 번째로 편지하신 내용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모든 상황은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이 세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인 이방인들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아시아에 있는 7.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그 수를 사용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결국은 복음은 서방을 거쳐서 완성은 동방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바울 사도가 동방 끝인 아시아의 전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 그 헬라가 일으켰던 그 지역, 오늘날의 그 그리스 나라가 있는 배 타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서방으로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방향은 서방을 돌아서 동방으로 오는 거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때에 애굽에 있는 고센 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 전 세계의, 요셉의 때에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표상이 되었지만 전 세계 온 지구상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 지구상의 고센 땅, 모태와 같은 지역이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확대되는 거죠.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모태는 고센 땅이었지만 온 지구상에 주님의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온 지구상의 모태는 소아시아 지역이다. 7교회 지역이 그게 모태의 역할을 한다. 이게 모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동방 땅끝으로 인식하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이요. 이 7교회들은 모태에 잉태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7교회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구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태의 역할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지역, 오늘날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이다.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인도 직분자를 주님이 친히 세워서 목양하게 하셨던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의 씨가 잉태되어져서 출산할 때까지 자라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땐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퍼져나가면 땅끝까지 온 지구상에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확대된 모태, 온 지구의 모태가 되는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들이 생육 번성해서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온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7교회 지역에는 빛이 있었던 것은 말씀이 빛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시아의 7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당연히 빛이 있겠죠. 예. 출애굽 시의 고센 땅의 현상과 같다. 애굽의 전역에는 어둠이 충만하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긴 생명의 초소다 이거예요. 거기가 주님의 계시록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의 지중해 건너편 마케도니아,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라고 그러죠. 헬라의 알렉산더가 헬라를 일으켰던 지역이죠. 뭐 거기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올림푸스 산이 있는 아테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아테네단 말이야.
그리스의 도읍이죠. 지역이나 로마에서 볼 때는 동방 땅끝은 소아시아였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도 보면 지중해 건너편, 동편이었었고, 로마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의 서편에 속한 지중해 편이죠. 중심부죠. 자, 그 로마에서 보면은 지중해 건너편, 동편 첫 번째 마주하는 땅이 소아시아요. 거기에 7교회가 세워진 것은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까지는 팔레스타인 땅이 지구의 중심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 신의 임재처소였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이 되어져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파송하신 이후에는 중심이 옮겨진다 이거예요. 지구의 중심이어야 되니까 아시아야 된다.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곳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그 지역은 오히려 로마 황제가 그쪽으로 시차를 한번 가서 보니까 동방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곳에 에이 나 차라리 여기서 그냥 살고 말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마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황제의 대를 잇게 만들고 동로마가 생기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풍요롭고. 자, 후에 나침판을 이용한 원거리 해양 여행 기술과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거, 그때 당시까지는 지구가 네모 반듯해가지고 바닷물이 배 타고 너무 멀리 나갔다가는 이 바닷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요. 허공으로. 그러니까 멀리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침판이 발견됨에 따라서 남과 북이 정확하게 늘 방향이 알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을 놓고 방향을 잃지 않고 가면 갈릴레오 이후에 그 전까지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이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해는 그 자리에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해를 주의를 위해서 별들이 도는 거다. 이것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배 타고 멀리 나가면은 처음에는 배가 전체가 보이다가 수평선 너머에 가면은 배가 점점 작아지다가 안 보이고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면 멀리 배 타고 가도 물 쏟아지는데 배가 거꾸러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향만 잃지 않고 가면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 지구 둥그르니까. 그런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비행기로 멀리 가는 나침판 그 항로 기술, 그 항해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딱 고정시켜 놓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고 그냥 가면, 예를 들어서 목적지 어디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놔두고 인천에서 출발했는데 뉴욕을 가겠다면 뉴욕이라는 데다 계침을 딱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항로를 따라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항로만 잃지 않는다면.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
카카오나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자동차에도 다 GPS 다 알려주잖아. 지금 당신이 가고 싶은 지역에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 가겠다고 이렇게 입력만 시켜놓으라는 거야. 지가 데려다 줄 테니까. 제일 가까운 길로 해서 아주 어디로 다른 길도 있는데 거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 길로 가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내가 아는 길 아닌 길로 인도를 할 수도 있죠. 고속도로 새로 나고 이런 데로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돈은 좀 들어도 걔는 빨리 가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참, 이 정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들었는데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GPS 추적을 하는 거야. 네 핸드폰이 광화문에서 몇 시간 있다 왔는데? 하고 딱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10월 며칠 날인가, 태극기 흔들려 이제 광화문에 또 보일 때는 다 집에다 핸드폰 놔두고 나와라 이러고 핸드폰 끄고 나와라 이제 이러더만 그럼 GPS로 추적을 못 하잖아. 그러면서 집에 있었던 사람인 걸로 거짓말 할 수 있잖아. 이제 핸드폰이 있는 자리만, 참, 하여튼. 기기가 발전하면 사람은 또 한 수도 없더만, 꼭 그러더만.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국가에서는 찾아내야 되겠죠? 과학전쟁이야, 알고 보면. 야. 그래서 천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인도와 중국 한반도가 알려지기 전에 그 당시에는 로마 반도에서나 헬라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볼 때 지중해 건너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워진 것이 동방의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동방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서방 땅끝은 서바나라고 믿은 거예요. 자, 교회들마다 주님의 교회들을 뒤이은 후계자들인 7별들은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고 치리하는 복음을 전파하여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진리와 생명의 참빛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전도를 해서 온 지구를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예표일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들을 더 확장시키고 신성한 인격자들로 가르치고 훈육하여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과 주 예수께서 친히 다스릴 왕궁으로 건축되게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마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마귀에게 보냄받은 사탄의 사자들이요, 자칭 사도들이요, 자칭 선지자들이요, 거짓 형제들이다 이게요.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발람들이고 니골람들이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건축 헌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세워놓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강대상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왕 세상적인 사람들이면 지옥 자식들이죠. 세상이라는 건 생지옥이잖아요. 그런데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육의 몸이 죽으면 좋은데 천당 간다 그러는데 그 천당이 아니라 배나도 깊은 지옥으로 그 영혼마저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진리의 증인들은 기독교계의 모든 가르침들에 있어서 다 누르기 아니고 이런 것은 진리지만 이런 부분은 이것이 다 누르기다. 이런 것은 전부 사람들을
헛다리 짚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낱낱이 다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지. 예.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사자들과 주님이 보낸 사자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대적하게 돼 있고 피를 흘리고 피 흘림을 당하고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점이에요. 문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7 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사자들, 이제 똥별이죠 그게. 군대 가면은 상사 계급장 그 한 가운데다가 조그만 별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주임상사라고 그러죠. 그럼 뭐 똥별이라고 그러죠. 진짜 별은 이제 장군이 어깨에다 이제 그 모자에다가 이렇게 별 달고. 그리고 차도 뭐 무슨 뭐 차 번호를 다는 게 아니라 뭐 별 하나 또는 둘 뭐 셋 이렇게 별 빨간 판에다가 별을 달죠. 그래가지고 별 떴다 이제 이러면 그 유병소에서 별 떴다 하면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알거든. 아,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왔다는 뜻이구나라고 얼른 알고 이제 막 이제 청소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뭐 이제 뭐 저 아래서부터 뭐 충상하고 막 소리가 들리면 아 이제 우리 부대에 내도 들어왔구나 이제 알고 이제 발발 떨고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예, 자. 그러므로 교회가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는 사자들에게 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느냐 마귀의 왕국이 세워지느냐를 가늠하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하여 분명한 조명을 받아야 하는데 두 남자는 사실은 참 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나오죠. 사탄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비가 되고 남자들이에요. 그 사자들에게 붙여진 교회가 여자들이에요. 네.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이게 비밀인데 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마귀의 사자들인 것이고 적은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님의 교회다라는 뜻인 것이다.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분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큰 무리로 모인다, 대회로 모인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7 교회와 10뿔에 속한 자들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와 큰 음녀는 대비되잖아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율법 종교조직이요 세속화된 로마교와 변질된 개신교계 그리고 독선적인 길을 가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안나가 교인들이죠. 형제회 중에서 안나가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성경줄에나 읽다 보니까. 그런 자들로 나타났으니 이것이 뭉뚱그려서 현세의 기성교계의 현실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